당신의 삶에 조금씩 조금씩 스며드는 영화 채널 시네브로 제31회 리들리 스콧 역사물 특집 킹덤 오브 헤븐입니다. 와. 잘하셨어요. 점점 길어지네. 멘트 할 때마다 엄청 길어. 이 부분도 대본으로 써야 할 것 같아요. 거의 네. 길어가지고. 그러겠네. 네, 킹덤 오브 헤븐입니다. 네. 2005년작. 네. 그러면 15년 전이네요. 네. 지금으로부터. 와. 맞습니다. 그리고 되게 우연하게도 감독판이 지금 11월 11일에 국내 개봉을 했어요. 네. 와. 사실은 어떻게 제가 이런 일이? 보고 싶었거든요. 안 보셨어요? 영화관에서 보고 싶었는데 시간이 도저히 안 나가지고 맞아. 3시간. 사실 그리고 상영관도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맞아. 시간대도 애매해서 못 봤는데 집에서 보면서 느낀 점이 영화관에서 볼 걸 그랬다. 어떻게 해서든 맞아. 이 생각이 가장 먼저 들더라고요. 맞아. 너무 정말. 영상미가 너무 훌륭해가지고 예뻤어요. 진짜 네. 잘 찍어. 네네. 그래서 우연히도 개봉을 해가지고 근데 또 저희랑 딱 맞아 떨어졌으니까 한번 네. 다들 보러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신이 영화관에. 주신 기회입니다. 네. 왜냐면 감독판은 인터넷에서 구하기 되게 어렵거든요. 네. 그렇죠. 뭐 왓챠 이런데 대부분 극장 개봉판만 돼 있는데 맞아. 감독판으로는 이제 영화관에 가시면 지금 볼 수 있다는 게 되게 행운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극장판이랑 감독판이 너무 다르기로 유명한 영화더라고요. 네. 근데 빠밤 저는 극장판과 감독판을 다 봤습니다. 아, 진짜? 이번에. 와, 우와. 이 긴 영화를. 네. 근데 어차피 재밌어서 2번 볼만 했기 때문에 크게 상관없었는데 와, 대단하십니다. 극장판을 먼저 보고 그 다음 감독판을 봤어요. 일부러. 근데 극장판도 전 재밌었거든요. 아, 진짜요? 괜찮네 뭐 이거. 근데 딱 감독판 보니까 갑자기 모든 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왜 그렇게 극장판이 욕을 먹고 있나. 궁금하다. 이거 먼저 살짝 얘기해드릴까요? 네. 극장판에 그럼 극장판은 두 분 다 안 보신 거죠? 감독판 보고 그쵸, 보신 거죠? 감독판만 네, 봤어요. 감독판만 극장판에서 이제 되게 사이사이 장면들이 많이 날아가는데 그뿐만 아니라 되게 큰 컨셉 하나가 통째로 날아가거든요. 그게 뭘까? 그게 뭐냐면 이름 갑자기 생각나. 시빌라 시빌라? 역할의 그 배우분 시빌라의 에바 그린. 의 아들이 나오잖아요. 예, 맞아요. 아들의 존재가 싹 날아가요. 극장판에서. 진짜로? 그 중요한 아들이 싹 날아가고 그 보드행 4세가 죽고 나서 바로 기드리진 양이 왕위에 올라가는 걸로 이어지거든요. 그러면 안 되지. 그 사이 아들 장면이 다 날아가요. 되게 중요한데. 그래서 어떻게 보이냐면 시빌라가 그냥 발리안한테 차여서 페인이 됐다 이렇게 나와요. 맞아, 그렇게 되구나. 아들을 잃은 여인이 아니라 남자한테 차인 여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쟤 왜 저렇게 페인됐지? 약간 이렇게 돼요. 그치. 되게 마음이 약한 사람이구나. 네. 이렇게 되는데 사실 그런 여자가 아니잖아요. 그쵸. 맞아. 그래서 그 시빌라 캐릭터의 그 경중이 엄청나게 달라지고 극장판과 진짜. 감독판이 사이사이 장면들 날아가는 거 이렇게 다 해가지고 거의 한 1시간 좋다. 한 50분이죠. 50분 러닝타임 차이가 나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극장판이 욕을 많이 먹은 게 개연성이 잘 연결이 안 되니까 사람들이 막 붕 떠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막 아예 연결되지 않지는 않는데 약간 아쉬워요. 약간의 어떤 부분이 날아감으로써 특히 시빌라가 왜 저렇게 슬퍼하지? 약간 이렇게 돼요. 처음에. 그런 여담이 있어서 꼭 완전하게 느끼고 싶다면 정말 감독판을 봐야 되는 영화였던 것 같아요. 네네. 그럼 이제 간단하게 다들 이제 감독판 네네. 어떻게 보셨나요? 우선 저부터 말씀드리자면은 우리가 리들리 스콧 감독님 작품 몇 개 정도 봤을까요? 한 15개? 15개? 그 정도 본 것 같은데 많이 봤죠. 앞으로도 뭐 또 몇 개 영화를 또 보겠지만은 한 영화의 3개를 꼽자 이러면은 저는 리들리 스콧 감독님의 대표작 에일리언하고 우리 델마 루이스랑 이 영화를 꼽고 싶거든요. 그 정도. 그런데 만약에 그럼 그 중에 가장 베스트는 뭐야?라고 하면 저 이 작품을 꼽을 것 같아요. 아니 그 정도예요? 네, 왜냐하면은 우선 리들리 스콧 감독님이 우리가 첫 시간에도 다뤘지만 비주얼리스트라는 별명을 갖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다루면서 이런 비주얼적인 부분을 많이 봤는데 이 영화에서 정말 모든 것을 다 쏟아붓고 가신 것 같아요. 너무 좋았습니다. 너무 좋고 이런 블록버스터급의 굉장한 긴 서사임에도 지루할 틈 없이 정말 잘 이끌고 나갔던 점이 전 너무 좋았습니다. 우선은.
저 같은 경우에는 좀 반대인 게 요번 주에 저희가 이제 이 킹덤 오브 헤븐이랑 엑소더스 두 편을 봤잖아요. 네네. 솔직히 저는 엑소더스가 더 좋았어요. 이게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에도 보면 그쵸. 댓글이 킹덤 오브 헤븐 최고다, 감독판 최고다 그러는데 저는 그 정도까지 감흥은 아니었거든요. 이따도 뭐 엑소더스 때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제가 뭐 기독교인이라 그런지 몰라도 둘 다 기독교를 다룬 거긴 한데 그렇죠. 모세 이야기가 저는 좀 더 매력적으로 보였어요. 신화적이죠, 그건. 네, 이 이야기보다 모세가 좀 더 매력적이었는데 그걸 한번 좀 이따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그냥 좀 쏘쏘하셨던 건가요? 저는 뭐 그러니까 한 중상 정도로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영화는 저한테. 아, 그렇군요. 저도 이제 마찬가지로 전 종교인이 아니고 그리고 사실 세계사도 잘 모르고 그리고 무엇보다 전쟁 영화를 안 좋아해요. 근데 이 영화는 종교, 전쟁 그리고 세계사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맞아요.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 모든 걸 다 별로 관심이 없거나 싫어하는 저인데 그래서 이게 비종교인을 압도하는 종교 영화라는 점에서 너무 좋았어요. 너무 경의를 표하고 싶더라고요. 이거는 비종교인이 봐도 너무 재밌어요. 맞아요. 사실 비종교인이신 거죠. 지금 현재로서는. 은퇴했습니다. X 종교인. 그래서 대단하다. 그리고 그 전쟁 씬도 물론 중세 전쟁 씬이긴 하지만 저는 블랙 호크다운 이런 게 비빌 데가 못 되는 그 정도예요? 엄청난 전쟁 씬이었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소름이 돋았어요. 같은 생각입니다. 마지막이 진짜 좋았죠. 그 전투. 마지막 전투할 때 이제 그 성곽을 지키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조금 열세가 됐는데 그때 언제 소름 돋았냐면 그 망루라 그러죠. 망루가 이렇게 다가왔는데 가까이 다가왔을 때 거기에 추를 박아가지고 망루를 도미노로 넘어뜨리는 맞아. 전술이 나와요. 근데 거기서 갑자기 온몸에 소름이 돋아요. 이거는 저 극장에서 봤어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멋있어. 맞아. 전쟁 연출도 너무 훌륭했던 그런 영화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 영화 이거를 이제 여러분께 드디어 말씀드릴 수 있게 됐어요. 뭔데요? 가리시는 여러분은 리들리 스콧의 종교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와, 종교? 저는 그냥 단순하게 미국인들은 그 기독교 많이 믿으니까. 리들리 스콧 미국인 맞나요? 영국인. 영국인인데 미국에서 영화를 찍으시는 분이죠. 저는 그냥 기독교인이 아닐까 생각했거든요. 이때까지 영화에서 종교적인 색채가 되게 많이 나왔잖아요. 그걸 이제 반추해 봤을 때 어떨 것 같으세요? 저는 오히려 종교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무교? 무교라고 생각했습니다. 뭐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무교입니다. 그래요? 진짜? 와. 뭐 주나요? 아니요. 프링글스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이번에는 이 영화는 꼭 알고 싶다. 감독의 종교가 뭔지 꼭 알고 싶다라고 생각하고 찾아봤더니 구글에 영어로 치면 나와요. What is Ridley Scott's religion? 이렇게 치면 쭉 나오는데 그냥 종교 없다 이렇게 감독이 그 인터뷰한 것도 있고 진짜로? 종교가 없으세요. 그래서 너무 훌륭한 사람인 거예요. 종교인이 아닌데도 이렇게까지 종교에 대해 심도 있고 그렇지. 깊게 고찰을 해보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네. 그래서 너무 훌륭한 사람이다. 그래서 또 비종교인들이 보기에도 재밌게 볼 수 있는 영화인 것 같은 거죠. 진짜 오히려 진짜 엑소더스 봐도 그렇고 종교인이었다면 마땅히 어떻게 만들어야 될 건 우리가 상상이 되잖아요. 맞아요. 네. 그렇지 않기 때문에 무교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다양한 색다른 시각을 보여줄 수 있는 것 같아요. 어느 한쪽에 편향되지 않게. 맞아요. 그게 장점인 것 같아요. 네, 맞아. 그리고 무교라고 해도 아예 종교 그런 거 필요 없어. 뭐 신 그런 거 없어. 이런 무교도 있지만 맞아. 저처럼 좀 그런 거에 관심도 있고 열려있는 무교도 상당히 많거든요. 맞아. 그런 사람들이 보기에는 진짜 더할 나위 없었던 영화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화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봐야 되는데 사실 뭐 캐릭터 분석을 하거나 이런 거보다는 이 영화는 좀 스토리 라인 그대로 따라가면서 그 명대사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요? 심지어 그러니까 나무 위키가 웬만한 영화를 다 다루고 있잖아요. 네네. 근데 나무 위키에 명대사 페이지는 아예 따로 있어요. 진짜? 킹덤 오브 헤븐 명대사 나무 위키가 따로 있고 킹덤 오브 나무 위키가 따로 있을 정도로 명대사가 너무 많은 영화였기 때문에 시간 순으로 가면서 명대사 위주로 한번 제가 좀 적어왔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제가 너무 말을 혼자 많이 할 수도 있으니까 중간에 생각나는 거 있으면 다 치고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한번 시간 순으로 차근차근 밟아볼게요. 시작은 1184년 프랑스. 12세기인가요? 그러면 12세기죠? 맞아요. 1184년이면 12세기 아니에요? 11세기인가? 12세기. 잠깐만, 갑자기 헷갈린다? 갑자기 헷갈려요. 지금이 21세기잖아요. 근데 2000년 되니까 1184년이면 12세기죠.
그런가요? 네. 거기서 100을 더하는 느낌으로 가야죠. 네. 1900년대가 20세기였으니까 12세기 프랑스예요. 근데 12세기 하면은 사실 지금으로부터 900년 전인데 생각보다 되게 원시적이더라고요. 전 이때 이거보단 더 괜찮았을 줄 알았어요. 근데 생각보다 엑소더스가 심지어 기원전 이집트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때나 이때나 되게 비슷해요. 생각보다 문명이 크게 발전하진 않았다. 이런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아마 현대에 와서 갑자기 이렇게 발전해서 그렇지. 가속이 붙은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확실히. 근데 생각보다 되게 그 열악한 중세의 모습을 보여주더라고요. 맞아. 그래서 이제 딱 올랜도 블룸 등장하죠. 대장장이 발리안입니다. 네. 근데 이때 반지의 제왕이 2001년부터 2003년에 걸쳐서 엄청난 흥행을 기록을 하고 막을 내린 직후인 2005년이었기 때문에 레골라스 역이었던 올랜도 블룸이 최고가를 달리던 시절이었어요. 몸값이 최고가 절정. 그리고 심지어 나이 20대 후반. 끝났습니다. 네, 끝났습니다. 정말로 너무 진짜 좋다. 멋있게 나왔더라고요. 진짜 잘생겼지. 그러니까 얼굴이 너무 뭐 잘생긴 것도 잘생긴 건데 되게 성스럽고 약간 맞네. 정의로워 얼굴이. 진짜 얼굴에 느낌이 있죠. 그런 느낌 맞아. 이 얼굴로 주인공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대장장이 상은 아니에요. 대장장이 될 상이 아니에요. 이거 왕이 될 상인가 뭐 이런 말처럼. 왕이 될 상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야말로 얼굴이 개연성이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성스러울 수가 얼굴이. 맞아.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다 멋있는 대장장이로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제 멋있긴 하지만 사실 그는 남부 프랑스 시골에서 방금 아내와 아들을 막 잃고 되게 슬픔에 빠져 있는 대장장이었어요. 그게 첫 장면이잖아요. 아내가 죽은 걸 묻는 장면이. 묻고 있죠. 십자가에 묻고 있죠. 근데 그때 이제 그 프랑스 마을에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던 십자군 무리가 이제 잠깐 쉬러 오게 됩니다. 근데 뭐 겉으로 보기에는 뭐 말발굽도 갈고 좀 쉬러 온 것 같았는데 알고 보니 그 십자군 부대의 리더이자 이벨린의 영주였던 고프리가 사실 예전에 이 마을에 사랑하는 여자가 있었고 그 여자의 아들이 아직 여기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가지고 여기 온 거였죠. 맞습니다.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주인공 발리안이 바로 이 고프리 아들이었죠. 역시 그냥 조연일 얼굴이 아니에요. 바로 주인공인 게 드러나죠. 신봉상승. 네. 그리고 이제 고프리는 발리안에게 이런 데서 사는 건 의미가 없다. 나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서 큰일을 하자라고 제안을 하는데 이제 발리안은 아내를 막 잃고 슬픔에 젖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 관심 없다. 그냥 계속 이제 회의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거절을 합니다. 맞습니다. 근데 그 십자군을 그래서 보내고 나서 있는데 자기 그 동생? 형제처럼 보이는 그 사도 맞아요. 그 수도자가 뭐 그런, 있어요. 아마 약간 그 이복 형제 같은 뭐 그런 거일 것 같긴 한데 그 자기 그 수도자 사제 뭐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사제 그분이 이제 자기 죽은 아내를 묻었는데 아내가 사실 아들이 죽고 나서 너무 슬퍼서 자살을 한 거였는데 자살을 한 거는 이제 하나님의 그거에 죄가 되고 지옥에 가야 되기 때문에 목을 잘라서 아내를 장례를 치렀다는 말을 해주는데 그 말에 너무 화가 나서 사자를 죽이고 말아요. 발리안이. 목걸이를 뺐죠. 목걸이는 아내 거였어요. 맞아요. 아내 거를 사제가 가지고 있어가지고 다시 그걸 가져오고 사자를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도 이제 죄인이 돼버렸잖아요. 살생을 했으니까. 그래서 되게 밤에 급하게 이제 말을 타고 아버지인 고프리를 뒤늦게 쫓아가게 돼요. 쫓아가서 마주쳐서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하죠. 누구나 그렇다. 그리고 발리안이 정말 예루살렘에서는 저와 제 아내의 죄를 씻을 수 있나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정말 그런지 함께 가서 보자꾸나 이러는데 뭐 별말 아닌 것 같은데 되게 두 명의 그 포스가 리암 니슨의 포스가 고프리가 리암 니슨이잖아요. 너무 아름답고 여기서 볼 수 있는 포인트가 뭐가 있냐면 이게 그 뭐라 해야 되지? 이게 중간에 그 약간 미치광이 그런 분이 나와서 말을 하는 장면이 있는데 이교도를 죽이는 것은 천국에 가는 지름길이다 라고 얘기한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원시적이고 예전이라서 살인은 죄가 되긴 하지만 이교도를 살인하는 것은 좋은 것이다라는 그 인식이 아니다. 있었어요. 그건 오히려 우리 신에게 좋은 일을 한 것이고 천국에 갈 행동이다 라는 인식이 있던 시대였는데 그러면 고프리도 사실 살인을 해봤자 이교도들을 죽여왔을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 자신이 살인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되게 여기서 보여주는 포인트거든요. 그러니까 이교도를 죽이는 것도 살인은 살인이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있어서는 되게 깨어 있는 맞아요. 깨어있다. 사람인 거예요. 맞네. 아들이 저가 죄인입니다 하니까 아버지가 나 역시 죄인이다라고 말하는 거 보면서 되게 의로운 아름다운 부자의 모습을 잘 보여주더라고요. 맞아. 그리고 전 또 하나 포인트 짚고 싶은 게 만약에 이때 자기 동생을 이 주인공이 안 죽였으면 아버지를 딱 한 대 갈 이유가 없었을 것 같아요. 스토리상으로 자기 동생을 죽이니까 자기가 살인자가 되니까 아버지를 따라가서 이스라엘까지 가게 된 거잖아요. 스토리상으로 반드시 필요한 지점이었다. 요걸 한번 짚어. 근데 두 가지. 그러니까 자기 죄도 그런데 아내는 자살을 함으로써 이미 죄인이 돼서 지옥에 갔단 말이에요. 맞네. 아내의 죄도 씻고 싶은 거예요. 근데 맞아. 성지라는 예루살렘에 가면 뭔가 정말 용서를 받을 수 있냐 그걸 아버지에게 물어보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맞아. 저와 제 아내의 죄를 씻고 싶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맞아. 그래서 되게 맞아요. 필요한 사건이었던 것 같긴 한데 되게 또 이렇게 아름답게 전개가 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프리와 발리안이 같이 길을 떠나게 되는데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밖에 함께하지 못하고 맞아. 중간에 이제 고프리의 조카 무리가 있는데 그들이 고프리를 습격하게 되면서 이제 그 고프리가 크게 다치게 됩니다. 고프리 조카가 이제 이 부분도 극장판에는 거의 안 나오고 감독판에는 나오는데 이제 조카가 원래 자기가 이제 영주 자리를 이어받을 줄 알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 발리안이라는 아들 존재가 있어서 내가 영주가 못되게 생겨가지고 기습을 한 거거든요. 네. 근데 극장판에는 갑자기 누가 공격을 하는 거지? 약간 이런 느낌으로 나와요. 진짜 너무 많이 잘랐네. 개연성이 없네. 그러니까 다치긴 다쳐야 되는데 왜 다치는지가 잘 설명이 안 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다치게 되고 이제 뭐 피가 고여가지고 여기에 뭐 이제 피가 계속 나면은 죽고 뭐 낭종이 생기면 살 것이다 뭐 이렇게 하면서 신의 뜻이겠지 뭐 이렇게 말을 맞아요. 하죠. 낭종이 생겨서 너가 살게 돼도 그것은 신의 뜻일 것이고 죽어도 그게 신의 뜻일 것이다. 이렇게 됩니다. 하지만 결국 그는 죽게 되죠. 거기까지가 신의 뜻이었던 거예요. 네. 죽기 전에 아들한테 이제 뭐 짧게 얘기하면 뭐 왕을 섬겨라. 양심이 있는 나라를 만들어라. 킹덤 오브 헤븐을 만들어라. 그러니까 천국의 왕국을 만들어라. 이런 유언을 남기게 되죠. 되게 부담스러운 유언이에요. 아빠가 나한테 그렇게 하면 죽으면서 킹덤 오브 헤븐을 만들라는 거잖아요. 네? 아빠. 그런 유서를 남기면 어떡해요. 나 먹기도 벅찬데 지금. 그런 말을 남기고 죽게 됩니다. 그리고 딱 죽기 직전에는 그 기사 자기를 그 임명을 하게 돼요. 네. 하면서 기사 도문을 이렇게 읽으면서 가서 왕을 섬겨라. 왕이 죽으면 그곳에 사람을 지켜라. 막 이러면서 기사 자기를 이렇게 하고 되는데 혹시 기사 도문 읽고 나서 고프리가 발리안에게 했던 행동 생각나세요? 뺨을 때리잖아요. 뺨을 이렇게 막 때리는 거예요. 진짜. 그래서 저는 왜 때리지? 왜 그러나 해서 그거는 제가 좀 찾아봤더니 궁금하다. 알고 보니 예전에 초기 중세 시대에는 기사를 임명할 때 기사 도문을 읽고 나서 뺨을 때리거나 아예 구타를 하는 경우도 진짜 있었다고. 원래 역사적으로도 왜 그러지? 그게 왜냐면 너무 고통스러운 그걸 통증을 주면서 이 순간을 뼛속 깊이 기억하게 만드는 장치인 거예요. 너무 아프고 놀라고 고통스러우면 그게 기억에 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네가 들은 이 기사도문을 평생 기억하라는 의미에서 엄청 큰 고통을 줬다 그래요. 내가 그때 맞았지 이런 거. 맞았던 건 기억에서 안 잊혀지니까. 그러니까 그건 맞아. 그래서 뭐 make sense 하긴 한데 그래서 이게 후대에 와서는 칼등으로 어깨를 3번 치는 것으로 변했대요. 뭔지 알겠죠? 네, 이해했어요. 그게 고통의 의미구나. 네. 그래서 전 처음에 아니 갑자기 아들 잘 하고 있는데 왜 그러니까 구타를 나도 잘 처음에 이해 안 가가지고 나중에 발리안도 그 성에 가서 어린 그 사람을 기사자기 하면서 갑자기 뺨을 때려버리잖아. 당황하잖아. 처음에 아빠한테 되게 못된 거 배웠다. 부전자전이야. 부전자전으로 막 사람 뺨 때리는 그만큼 이게 고증을 그만큼 잘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이 영화는 사실 리들리 스콧 역사 영화 중에서도 고증을 잘한 영화로 되게 팬들 사이에서도 평이 진짜. 좋은 영화기도 하더라고요. 네. 그 뺨 때리는 것도 다 의미가 있다는 거. 그리고 이제 아버지를 잃고 그래도 아버지의 뜻에 따라 살기 위해서 혼자서 예루살렘에 향하게 돼요. 네. 근데 예루살렘을 향할 때 중간까지 그 배를 타기 직전까지 함께하던 이제 구호 기사단원이 있는데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사실 영화 전체의 메시지를 되게 관통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발리안에게 헤어지기 전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신앙을 믿지 않습니다. 나는 모든 종교에서 광신도들의 광기가 하나님의 뜻으로 포장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너무 많은 살인자들의 눈에서 도를 넘는 신앙을 보았어요. 참된 신성이란 올바른 행동과 용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신께서 바라시는 선량함은 바로 여기 머리 그리고 여기 가슴 여기에 있죠. 매일 당신이 행동한 바가 당신의 선함 혹은 악함을 결정짓지요. 이게 있는데 이게 영화의 사실 거의 주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사실 감독의 약간 그 페르소나처럼 등장한 거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되게 좋은 말이에요. 맞아요. 좋은 말이죠. 그러니까 종교 전쟁이잖아요. 십자군 전쟁이. 근데 종교 전쟁에 참여 중인 십자군이 나는 신앙을 믿지 않습니다라고 얘기하니까 그거부터 일단 되게 충격적이고. 그러네. 근데 실제로 지금은 조금 다르긴 하겠지만 그 당시 가톨릭 교리는 사실 믿음만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믿음에 걸맞는 실천이 필요하다라는 걸 되게 강조를 했었다 그래요. 그래서 십자군 원정을 갔던 건가요? 역사적으로도? 십자군 원정은 사실 역사적 배경을 좀 설명드리자면 되게 긴데 그러겠다. 사실 십자군 현재 예루살렘 쟁탈전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루살렘이 사실 기독교에서도 성지고 무슬림에서도 성지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 두 개가 혈통이 같거든요. 더 맞아요. 깊게 올라오면 혈통이 같은 아브라함 종교라고 하죠. 아브라함 종교이기 때문에 그게 벌어지는데 겉으로 보기엔 종교 전쟁이지만 사실 알고 보면은 그 당시 유럽이 중세 시대였기 때문에 영주들의 영토 전쟁이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실상은 땅 뺏으려고 간 거구나. 내 영토를 확장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지도 내 영토가 되면 좋겠다. 그렇죠. 종교는 명목이고 종교는 겉보기식. 맞아요. 그래서 그 마지막에 그 누구죠? 그 이런 말이 하잖아요. 에브리띵 아니면 나띵. 살라딘. 살라딘이 뭐 모든 것일 수도 있고 아무것도 아닌 것일 수도 있다라는 것에 함축적인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진짜 잘 보여주는 거예요. 명대사죠. 하지만 그 안에서도 그런 나쁜 마음을 먹은 영주도 있지만 정말 종교적인 의미로 참여한 사람도 있고 되게 섞여 있던 전쟁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실천성을 강조하는 가톨릭 교리가 있었는데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의 뜻을 사칭해서 살인을 일삼는 광신도들이 너무 많은 거죠. 이 당시에. 그리고 그 사람들은 사실상 그냥 살인자일 뿐이에요. 뭐 그쵸? 아무것도 아닌데 사실 그런 사람들이 자기가 신을 위해서 이런 행동을 하고 있다고 사칭을 하면 진정 신을 믿는 사람들한테는 오히려 신을 부정하고 싶게 만드는 거죠. 맞아요. 이 구호 단어처럼. 그래서 이 사람도 신앙을 부정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신의 신앙이 이런 식으로 잘못 쓰여지고 있는 게 너무 믿고 싶지 않으니까. 아니 지금도 그런 게 탈레반 저쪽에 탈레반인가? 어떤 거기도 신을 사칭하면서 우리는 신의 뜻을 이행하는 거 하면서 막 테러를 막 무자비하게 저지르잖아요. 그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도. 그러니까 그냥 자기가 악행을 저지르는데 거기에 신의 뜻이라고 이름을 붙여버리면 그게 신성한 행동으로 둔갑을 하는 거예요. 맞아. 근데 진정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한테는 그게 얼마나 한탄할 일이겠어요. 그죠. 신성 모독이지 거의 사실상 그거는. 그치. 그러면서 이제 이 말을 하죠. 하루하루 나의 작은 행동이 곧 나의 신앙이다. 실천성을 엄청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하루하루 선함을 베풀고 하루하루 진실만을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내 신앙이 되고 나의 선함이 된다. 이런 실천성을 계속해서 잘 보여줬던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게 참 이때뿐만 아니라 현대 사회에서도 현대 종교에서도 많죠. 정말 중요한 교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뿐인 신앙과 행동으로 함께 보여준 신앙이 얼마나 무게감이 다른지는 뭐 신앙뿐만 아니라 뭐 사랑 연인끼리도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행동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맞아요. 뭐 모든 뭐 우정도 그렇고 다 그런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특히 이 당시 신이 거의 가장 중요한 사회의 그거 논리였던 그 당시에는 이제 되게 큰 파장이죠.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그 신이라는 걸 어떻게 쓰냐 사람이. 그게 되게 큰 파장이었던 것 같아요. 그 이제 그렇게 되고 발리아는 이제 혼자서 지중해를 건너는 배를 타는데 배가 마치 신의 뜻처럼 난파를 당해요. 난파를 당하는데 또 마치 신의 뜻처럼 혼자만 살아남아서 모태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또 신의 뜻처럼 말이 한 마리가 살아남았네.
야, 이거 뭔가 절묘한 개연성이 좀 절묘하네. 네, 신의 뜻처럼 보이게 하려고 한 그쵸. 거예요, 감독이. 그래서 맞아요. 그 말과 함께 사막을 건너서 예루살렘을 가던 중에 무슬림 행인 2명을 만나서 기습을 당하는데 이제 아버지와 잠깐 있을 때 배운 검술이 있어요. 머리부터 이렇게 내려치는 그 검술로 한 명을 무찌르죠. 그리고 한 명도 날 죽여라라고 하는데 살려주고 대신 나를 예루살렘으로 인도해줘라 해서 이렇게 같이 예루살렘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그 행인은 무슬림 술탄이었던 살라딘의 장군이었죠. 맞아요. 나중에 근데 그래서 자기가 이때 이 장군을 살려줬던 선함이 결국 나중에 그 장군도 자신을 살려주는 맞아. 선함으로 돌아와요. 진짜. 그러니까 이 선함이 결코 없어지지 않는다는 그쵸. 걸 보여준 것 같아요. 네. 그것은 어떤 식으로든 나에게 돌아올 것이다. 너의 사소한 선함들이 네. 맞아, 이런 맞아. 걸 또 이 둘의 관계로 잘 보여줬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리고 사실 여기 배우들이 왕자의 게임 배우들이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요? 왕자의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은 사이사이 배우 찾는 재미가 있을 것 같아요. 방금 그 무슬림 행인 그 장군도 이제 왕자의 게임의 도른 대공으로 나오는 사람이고 아까 그 조카 기습했던 조카도 제이미 라니스터라고 블랙 호크 다운에도 나왔었는데 그냥 되게 왕자의 게임에서 되게 중요한 사람이에요. 그래요? 그래서 왕자의 게임 팬분들은 이 영화 보시면 되게 사이사이 저 사람 이런 사람 되게 많을 거예요. 반갑겠다. 되게 반갑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을 살려주고 예루살렘에 드디어 발리안이 도착을 합니다. 드디어. 그리고 오자마자 예수님이 처형된 언덕에 올라가서 밤을 새죠. 근데 아무런 신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그러자 발리안은 신이 자신을 버렸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갑자기 근데 저도 생각을 해봤는데 이때 막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든지 그러면 되게 웃겼을 것 같아요. 너무 그죠? 뻔해. 너무 자기적인 느낌, 종교적인 색채가 묻어버리니까. 신의 음성이 들리면 내가 드디어 그 죄를 다 씻었구나. 그러면 되게 진짜 종교 영화로 가는 그런 건데 여기서 아무 말을 듣지 못하고 이게 오히려 실제적이지 않나요? 이게 실제적이겠죠. 예루살렘에 갔다고 모두가 음성을 그것도 들으면 웃기잖아. 이상하잖아요. 웃기잖아. 그러면 거기서 방송하는 거겠지. 너도 들었어? 맞느냐? 너도? 야 너도? 그럼 안 되니까. 맞아. 관광 명소가 되겠죠. 가면 다 들을 수 있어. 누구나. 그렇죠. 그래서 신이 자신을 버렸다고 생각하고 아내의 목걸이를 그 언덕 위에 묻고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있는데 하필 그가 이제 아버지 고프리의 칼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긴 진짜 이 이제 주인공은 목적을 잃었네요. 예루살렘에 가서 신의 목소리를 듣고 자기가 이제 죄 사함을 받으려고 했는데 못 들었으니까 그러니까 목적을 실패하고 그냥 난 어떻게 뭐 해야 되지 이렇게 하는데 이런 상황. 다행히 고프리의 부하들이 그 칼을 알아보고 이제 아버지의 신상을 물어보니까 얘가 다 맞춰요. 눈이 초록색이냐? 아니다. 파란색이다. 그래서 다 맞추면서 영주의 자리에 맞습니다. 오르게 됩니다. 본인이 원래 있었어야 할 자리죠. 네. 그리고 영주의 자리로 올라가서 때깔이 되게 고와져요. 맞아. 씻고 되게 아름다워집니다. 그리고 왕의 여동생 시빌라를 드디어 만나게 됩니다. 에바 그린이 연기했는데 확실히 에바 그린은 이 정도 시대에 정말 잘 어울려요. 300에서도 나오죠. 그래요? 300에서도 너무너무 잘 어울리는 외모였는데 되게 신비하지 않네 그 외모 자체가. 몽환적인 그러니까 아름답기도 한데 정말 몽환적인 여성이다 딱 그거 맞아. 라는 말이 되게 잘 어울리는 사람이죠. 그래서 그 발리아는 이제 이 시빌라를 만나면서 시빌라의 소개를 통해서 당대 예루살렘의 왕이었던 보두행 4세를 드디어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 보두행 4세가 정말 시각적으로 충격적이죠. 무서웠죠. 전 되게 좋았어요. 깜짝 놀랐어요. 이게 리들리 스콧이 잘하는 그 시각적으로 충격을 준다는 그 요법을 여기서 쓰신 것 같아요. 진짜. 그는 왕이었지만 이제 불치병인 문둥병, 맞아. 나병이라 그러죠. 문둥병에 걸려서 온몸이 문드러지고 있었어가지고 온몸을 이제 옷과 붕대로 감고 특히 얼굴을 철로 만든 가면을 쓴 채 생활을 하고 있죠. 그래서 너무 기괴하고 강력한 인상이라서 이 영화는 진짜. 사실 보두행 4세의 이미지가 정말 많이 기억되는 것 같아요. 나중에. 강렬하죠. 그 보두행 4세는 실제로 역사적으로도 아주 지혜롭고 용맹한 왕이었다 그래요. 실제 인물이에요? 네, 실제 인물이요. 실제로 그러면 나병이 있었어요 원래? 네네. 있었겠죠. 다 실화예요. 와 대박이네. 네.
뭐 철 가면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래서 그는 실제로 이미 16세 때 전쟁에서 승리할 만큼 되게 지략이 좋고 훌륭한 왕이었어요. 그리고 16세 그때 당시만 해도 외모가 아주 아름다웠다고 영화에서도 묘사가 돼요. 하지만 그의 문둥병으로 인해 모든 것을 가린 채 언제 끝날지 모르는 목숨을 부지한 채 살아가는 운명을 가지게 되었어요. 저는 또 이게 아이러니라고 생각한 게 예루살렘의 왕이잖아요. 네. 나름의 이제 그 십자군들의 우두머리인데 그럼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무리들의 우두머리면 하나님이 보호해줘야 될 것 같은데 나병이 걸렸단 말이죠. 저는 이것도 어떻게 보면 감독이 의도한 건지 모르겠지만 영화 메시지랑 잘 어울리는 왜 하나님이 저 사람을 나병에 걸리겠지? 왜 가만히 놔두지? 저게 죽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왕이 곧 예루살렘이거든요. 거기서 계속 나오는 말이. 그래서 결국 신이 예루살렘을 버렸다라고 계속 말을 하거든요. 사람들이 왕이 예루살렘인데 왕이 불치병에 걸렸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불치병에 걸린 것이고 예루살렘을 신이 버린 것이죠. 맞아. 그렇게 해석이 돼서 되게 안타까워요. 보두행 4세는 그래도 열심히 살아가려고 하는 왕이에요. 되게 착하거든요. 되게 좋은 왕이에요. 되게 지혜로운 왕이고 보두행 4세가 이제 발리안을 만나서 뭐 체스를 두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거기서 이제 메인 얘기가 어떤 게임을 하던 영혼만큼은 자신의 것이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해줘요. 그러면서 이벨린으로 돌아가서 순례자들의 길을 지켜줘라. 유대인이든 무슬림이든 상관없이 누구나 순례자라면 예루살렘에 들어올 수 있다. 신은 공평하고 이교도마저도 공평하게 대하자. 약간 이런 포용력 있는 정말 멋있는 왕의 그런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전 또 거기 대사에서 또 기억이 나는 게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게 행동하지 마라. 사람 말을 당장에 이제 그렇게 막 그 사람 말에 이렇게 막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네가 할 말들을 진정성 있게 이렇게 직언을 제대로 해라. 나중에 이제 또 주인공이 진짜 왕한데도 그렇게 제대로 된 말을 하잖아요. 자기 마음을. 이 말이 되게 중요했던 것 같아요. 영혼은 자신의 것이어야 된다는 게 그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뭐 하더라도 신의 뜻을 핑계를 대지 말고 자신의 행동은 온전히 자신의 것이다. 자신이 책임져야 된다. 신의 탓을 하지 마라. 신에게 신의 뜻이라고 핑계대지 말라. 약간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왕이 너무나도 객관적이고 인본주의적인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있는 걸 보여줘요. 너무 훌륭한 왕이죠. 훌륭한 왕이죠. 그리하여 발리안은 이제 아버지의 뜻도 있고 보두행 4세의 뜻도 있기 때문에 이벨린의 땅에 돌아와서 우물을 파고 물기를 내면서 그곳 척박했었는데 원래 되게 아름다운 땅으로 갖고 가게 됩니다. 원래 먼지만 휘날리는 그런 땅이었었는데 되게 대장장인데도 뭔가 그러니까 대장장일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뭐 지형이나 이런 거에 되게 밝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맞아. 이제 그런 모습을 보고 사실 왕의 그 여동생인 시빌라가 사랑에 먼저 빠지게 돼요. 그쵸. 그리고 그 둘은 연인이 됩니다. 그 우물 팔려고 막 이렇게 리더십을 발휘해서 막 이렇게 지휘하는 거 보면 반했던 반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그런 뭐 남성미나 이런 게 아니라 그의 지혜로움과 인간성에 반한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너무 못된 정치인이 많았잖아요. 그 당시 예루살렘에. 얼굴이 잘생겼고 얼굴이 개연성이고 시빌라는 사실 기드 리지냥이라는 포악한 성격의 백작과 어머니의 명으로 혼인을 한 상태였죠. 그러니까 얼마나 발리안이 좋아 보였겠어요. 그렇겠어요. 기드 리지냥에 비해. 기드 리지냥이 이름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기라고 나오던데? 아닌가? 이름은 기고 성이 드리지냥인데 그냥 기라고 해야 되는데 프랑스인인 것 같아요. 중간에 기드 리지냥이 발리앙인데 내 이름을 기억해라. 기드 리지냥 이러는데 기억이 안 나. 어려워. 근데 이 사람은 너무 그 이제 야욕이 큰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이제 왕의 여동생의 그 남편이기도 하니까 보두행 4세가 죽으면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해서 호시탐탐 자리를 노리고 있는 그냥 못된 사람. 빌런이죠, 완전. 빌런이지, 메인 빌런. 십자군 전쟁 당시 실제로도 십자군 사이에서 크게 파가 두 개로 나뉘었다 그래요. 하나는 예루살렘 근처 땅에 살던 유럽인들, 약간 동부 남부 유럽 쪽에 살던 유럽인들은 원래부터 아랍인들이랑 되게 친하게 지냈고 아랍어를 할 수 있는 사람도 꽤 많았던 거예요. 근처니까, 국경지대니까. 그래서 예루살렘을 십자군이 정복하고 있던 그 당시에도 되게 무슬림을 포용하고 평화를 유지하고자 하는 그런 파들이 있었고, 그리고 반대로 이렇게 영국, 프랑스 저 먼 유럽에서
시빌라부터는 무슬림이 너무 낯설잖아요. 그쵸. 생김새도 다르고 네. 말도 다르고 그러니까 무슬림 너무 싫어해서 그냥 이 교도는 다 죽여야 된다. 전쟁으로 토벌해야 네, 된다. 약간 네. 강경파였던 거예요. 그렇게 지금 십자군도 크게 두 가지 파로 나뉘었던 거죠. 네. 현실적이다. 근데 어디를 봐도 그럴 것 같긴 해요. 강경파와 이렇게 좀 어울리는 그런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영화 속에서도 그 타이베리어스 경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왕의 오른팔처럼 네, 나오는 네, 그분이 약간 친무슬림파이고 그다음에 기드 위진양이 타도 무슬림파로 딱 나오죠. 프랑스인이니까 그 사람은. 네. 그래서 영화 내내 이 두 세력이 되게 견제하는 네, 모습이 맞습니다. 잘 보여주죠. 네네. 기드 위진양파는 전쟁을 무조건 해야 된다. 그러면 타이베리어스 경이 지금 가면 전쟁에 질 수 있다. 이러면은 기드 위진양이 전쟁에 진다는 말 자체가 신성모독이다. 약간 이런 식으로 엄청 신을 핑계 대면서 무조건 무슬림을 죽이려는. 하나님 핑계 왜 이렇게 되는지 몰라. 그래서 어떻게든 그 전쟁을 치르고 싶어 했기 때문에 기는 너무 치르고 싶어 했기 때문에 자신이 이제 그 친하게 지내는 케락의 성주 레이놀드라는 좀 약간 이제 상인 같은 되게 자본주의적인 그런 인물이 한 명 있죠. 레이놀드를 시켜서 아무 죄 없는 무슬림 카라반 무리를 공격하게 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살라딘을 도발하고 살라딘이 군대를 이끌고 케락으로 쳐들어오게 됩니다. 맞아. 그것도 진짜 명장면이지 않나요? 명장면이죠. 그 군대와 군대가 맞부딪히려고 하는 그 긴장감. 맞아요. 비주얼. 와. 그래서 그때 보두행 4세가 아픈 몸을 이끌고 군대를 끌고 거기로 갑니다. 그래서 이제 군대가 앞에 무슬림 군대가 이만큼 있고 십자군이 이만큼 있고 왕 2명 이렇게 앞에 진짜 비주얼. 정말 멋있어요. 그 구도. 이게 진짜 리들리 스콧이 전쟁 특히 중세 영화의 전쟁을 너무 잘 찍는다. 맞아요. 진짜 잘 찍어. 그래서 보두행 4세와 살라딘이 딱 대치를 하면서 보두행 4세가 레이놀드를 내가 반드시 처형하겠다. 그러니 제발 돌아가라. 아니면 여기서 모두가 죽을 수 있다. 자, 살라딘이 되게 쉽게 알겠다. 주치의를 보내주겠다. 이러죠. 살라딘도 함부로 공격을 못하는 거죠. 부딪히면 얼마나 서로 그냥 그럼요. 죽으니까. 살라딘도 되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맞아요. 근데 16세 때 결국 그 보두행 4세가 살라딘을 이겼던 거거든요. 네. 그때만 해도 너무 위풍당당한 영웅이었던 그가 이렇게 비실비실하게 병자가 된 모습을 보니까 살라딘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연민의 정이 느껴지겠다. 그러니까 약간 라이벌이자 나와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저 사람이 너무 나약해진 모습을 보니까 그래서 주치의를 보내줘도 되겠냐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것마저도 이제 그 두 세력이 사실상 그 왕끼리는 얼마나 좀 유대감이 있고 서로를 좀 지켜주고 싶어 했는지를 볼 수 있어요. 맞아. 그래서 그 당시에는 잠깐 동안이나마 평화가 유지가 됐던 거죠. 하지만 살라딘은 어떻게 돌아갔지만 결국 보두행 4세는 얼마 못 가서 죽게 됩니다. 네네. 그리고 발리안에게 발리안이 또 유언을 남겨. 발리안 너무 부담스러워. 맞아. 자신이 죽으면 기드 리진양을 처형시킬 테니 시빌라와 결혼을 해달라라고 부탁을 해요. 결국 왕이 되어달란 말이죠. 맞아. 이게 참 글래디에이터가 생각나요. 저도 생각났어요. 근데 글래디에이터에서도 막시무스가 그 청을 거절하죠. 그것마저 똑같아. 똑같아. 완전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선한 왕이 있는데 그 왕이 죽으면서 자기 적임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왕위를 부탁하는데 그 사람은 왕위를 거절한다. 이게 약간 리들리 스콧식 클리셰다. 클리셰 맞네. 아마 글래디에이터랑 이것만 보셔도 알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막시무스도 그렇고 이 주인공도 만약 그 청을 그대로 받아들였으면 자기 욕망이 그쪽으로 원래 있었던 거니까 스토리상도 안 맞고 좀 개연성이 안 맞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스토리상 안 맞을 수 있었을 것 같긴 해요. 자기가 왕이 돼버리면 뭐 아무 이야기가 안 되니까. 네, 그렇죠. 발리안은 결국 당연히 거절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왕이 되면은 기드 리진양이라는 사람이 죽게 되니까 자기는 그 어떤 사륙도 원하지 않거든요. 대단한 사람이야. 그러면서 예전에 보두행 4세 당신이 나한테 영혼은 자신의 것이어야 한다고 말했잖아요. 나는 그렇게 하겠다. 그래서 거절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죠. 맞아. 그러면서 시빌라를 마주치는데 시빌라가 굉장히 실망을 합니다. 그러면서 큰 선행을 위해 약간의 악함을 저지르지 않은 지금을 나중에 너는 후회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 말도 맞는 것 같기도 한데. 그러니까 이게 되게 묘해요.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하지만 발리안은 아버지가 말했잖아요. 작은 선행으로 실천하는 사람이 되라고. 양심이 살아있는 세상을 만들려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양심에 조금이라도 거스르는 행동을 하지 않아요. 거구나. 아버지의 말과 이거 완전 성인인데 성인? 뜻을 그대로 지켜나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진짜. 그리고 이제 보두행 4세의 장례식에서 시빌라는 처음으로 그 가면 벗은 얼굴을 보게 되는데 충격을 받죠. 저도 충격이었어요. 에일리언이 에일령이 생각나서
그래서 아마 그 장면을 이제 보고 나서 자신의 아들이 걸린 걸 알게 됐잖아요. 우연히. 아들도 이렇게 자신의 오라버니처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갈까봐 얼마나 힘들겠어. 너무 가슴이 아파요. 물론 모형이었겠지만 정말 너무 기괴하고 강력해서 진짜 두 번 볼 때는 그 장면을 못 보겠더라고요. 넘기고 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코가 아예 다 날아갔고 입술도 윗부분이 아예 반쯤 벗겨져서 맞아요. 이가 보이는 형상이 되어 본인은 있어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아무한테도 얘기는 못하고. 근데 문둥병이 통증을 못 느낍니다. 통증을 못 느끼는데 손가락이 뚝뚝 떨어져 나가는 병이에요. 너무 끔찍하다. 너무 끔찍한 병이죠. 그때 당시 약도 없고. 지금도 사실상 불치병 아닌가요? 그런가요? 지금은 나을 수 있지 않을까요? 의학이 발달. 모르겠어요. 의알 못 드리기 때문에 넘어갈 수 있어요. 그때는 어쨌든 불치병이었다. 그리고 나서 여기서부터 극장판에서 통째로 잘린 부분인데 또 있어요? 통째로 잘린 부분. 시빌라의 아들인 이제 보두행 5세가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오르게 되죠. 몰랐죠. 이 아이는 기드리준양의 아들이 아니라 시빌라의 전 남편의 아들이에요. 벌써 결혼을 2번째 한 거죠. 근데 이제 시빌라의 보필 아래 초반에는 황제로 잘 임무를 수행하다가 중간에 뜨거운 촛농이 손등에 떨어지는데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것을 좀 싸하게 본 시빌라가 의사들을 시켜서 그의 발에 바늘을 찌르게 했는데 고통을 못 느끼죠. 피가 나는데도 애가 막 깨르르 웃으면서 고통을 못 느끼는 걸 보고 이제 확신을 하게 됩니다. 이 집안의 유전일 수도 있겠다 싶어요. 맞아요. 강한 어머니의 역할을 해내던 시빌라였지만 자신의 동생을 평생 생지옥에서 살게 했던 그 병이 자신의 아들까지 따라왔다는 생각에 그냥 완전 멘탈이 무너집니다. 엄청 성질내고 의자를 엎고 그러죠. 그리고 신이 예루살렘을 버린 게 맞다는 확신을 하게 되죠. 선왕부터 새로운 왕까지 모두 이 몹쓸병에 걸리게 하니까 사실 신이 버렸다라는 확신을 하게 되고 자신의 아들은 또 언제 그런 철가면 속에 살아야 될지 모르는 이 불안감 속에서 차라리 내가 지옥에 가자 라고 생각하고 아들이 잠든 사이에 그 귀에 납을 흘려보내면서 안락사를 납인가요? 납 용액을 흘려보내서 안락사를 시킵니다. 되게 가슴이 그렇죠. 내 손으로 아들을 죽일 수밖에 없는 이 상황. 여기서 한 가지 여쭤볼 게 있다면 만약에 내가 아이가 있는데 아이가 정말 고통스러운 불치병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근데 법적으로 안락사를 시킬 수 있다고 쳐봐요. 그럼 안락사를 시키실 것 같으세요? 아니면은 그래도 어떻게 키워볼 것 같아요? 그게 일단은 저의 생각보다는 아이의 의견이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자기 목숨은 자기가 이제 결정하는 게 맞다고 봐요. 아무리 부모라고 그래도 그럼 아이가 그러면 좀 성인이 되고 자기가 좀 주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나이 때까지는 전 기다릴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의 의견에 무조건 존중하겠다. 네가 그래도 네가 견디고 참아내고 살 수 있으면 사는 거고 아니다 내가 여기까지 하겠다 안락사를 시켜달라 그러면 그렇게 하는 거고 아이한테 무조건 100% 맡길 것 같아요. 저는. 네 그렇습니다. 어렵네요. 근데 어렵죠. 생각을 해봐도 어렵지. 사실은 제가 그 영화를 보고 느꼈던 거는 그래도 아이를 죽여야만 했을까라는 생각이 먼저 들긴 했는데 그래도 이 영화를 고민해보니까 계속 참 고통 속에 사는 그리고 그냥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혹시 나중에 왕이 되더라도 그 사람들 조롱과 그냥 가면 쓴 인생을 살아야 되는 맞아. 그 인생이 너무 참혹할 게 이미 정해져 버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미 운명이 정해져 버린 거죠. 행복할 수 없는 삶이 정해졌어. 그러면은 저는 사실 안락사를 시킬 수도 있다고 봐요. 저도 그게 그렇게 가벼운 병이면은 열심히 키우면 되겠지만 이런 심각한 문둥병, 나병 이런 건 얘는 이제 평생 정말 성인군자이지 않은 이상은 평생을 고통스럽게 살기 뻔하거든요. 맞아요. 뻔하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고통 없이 가게 할 수 있다면 가게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저도 비슷한 생각입니다. 그래서 너무 이해가 되면서 가슴이 아팠던 장면이에요. 그러면서 시빌라 완전 페인이 되죠. 네, 남자한테 차여서 그런 게 아니라. 혹시 극장판 보신 분들은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네요. 이게 잘렸으면은 남자에서 차여서 약간 좀 정신이 나간 여자로 보일 수도 있겠군요. 중요한 장면이 되게 중요한 건데 맥락이.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연스럽게 기드리준양이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근데 또 왕위에 오르자마자 바로 또 레이놀드를 시켜서 무슬림 군사를 치게 만들고 그 빌미로 바로 전쟁을 일으킵니다. 하지만 발리안이 사실상 발리안도 죽이려고 자객을 보냈다가 발리안이 살아 돌아와서
물 없이는 절대 군대를 움직일 수 없다라면서 막아서요. 맞아요. 왜냐하면 사막지대거든요. 맞아. 그리고 그 실제로 그 전쟁 당시 지형이 물이 다 무슬림 쪽에 있었어요. 예루살렘 쪽은 다 사막이었어요. 그러니까 무슬림 영토에 가야만 물을 먹을 수 있는 그 군대 동선이 있더라고요. 불리하네. 근데 저는 기가 이해가 안 가는 게 지금까지 이제 평화롭게 어쨌든 선왕이 지냈는데 굳이 전쟁을 일으켜서 병력 손실하고 자기가 지면은 이게 막대한 피해를 입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영토 확장이 확장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었고 그럼에도 영토를 확장해야 영국, 된다. 프랑스 그쪽 사람들은 타도 무슬림이었기 때문에 한 명이라도 더 죽이면은 그게 신에게 좋은 행동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이건 완전 광기 아닌가요? 그죠? 광기죠. 광기 어린 전쟁이죠. 그렇죠. 광기죠, 광기. 그렇기 때문에 사실 현대인이 보기엔 이해가 안 되지만 그 당시에는 너무나 막 그래야만 했던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래서 막아서는데 사실상 그 물이 있는 지역까지 그렇게 멀진 않았다 그래요. 그래서 아니야 가서 물 마시면 되지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 당시 기들이 진영은. 그래서 그 전쟁을 강행을 하게 되는데 가는 길에 이제 사실 십자군이 완전 탈진을 해요. 탈진을 하는데 그걸 미리 알고 있었던 살라딘이 기습을 하면서 중간에 기습을 하면서 전멸을 당하게 됩니다. 다 죽죠. 다 죽어요. 그래서 이제 남은 발리안과 아까 그 이제 친무슬림파였던 타이베리스의 소수의 기사단만이 이제 성 안에 남게 되었는데 이제 살라딘의 20만 군대로부터 그 성을 지키게 된 거예요. 사실 쪽수로는 말이 안 되는 싸움이 일어난 거죠. 맞아. 하지만 그 대장장이에다가 지략이 밝았던 이제 발리안은 성벽 외곽에 100m 단위로 표시를 합니다. 페인트로 표시를 하고 이제 투석기와 화살이 사정거리 안에 들어오는 순간을 정확히 알 수 있게 표시를 하죠. 맞아요. 그리고 그런 식으로 최대한 대비를 하고 또 노예나 일반인들에게 모두 기사자기를 주면서 함께 싸우자고 설득을 합니다. 되게 감동적인 장면인 것 같아요. 일반인들한테 그 기사자기를 준다는 거. 또 그 뭐 사제인가 거기 또 이상한 사제가 있어가지고 맞아요. 기사자기 줘서 뭐 합니까? 왜 줍니까? 이렇게 막 반발하거든요. 맞아요. 그 이상한 그 깐족거리는 수도 장면이 계속 나와서 나불대요. 나중에는 뭐 우리가 개종을 종교를 바꾸자. 나중에 해결하면 되니까. 개그 캐릭터야 완전. 근데 그게 진짜 그 당시에 종교 부패가 이 정도였구나. 살고 싶으면 개종도 마다 않는. 그러면서 깐족거린 그 사람이 기사자기 준다고 일반인이 뭐 더 잘 싸운대? 이러니까 발리안이 예스 막 이러고 사실 자리가 사람을 만드니까 그러니까 본인도 그렇게 바뀌었잖아요. 그건 맞아요. 저는 그렇다 생각해요. 진짜 일반인에게 어떤 자기를 주면 힘들더라도 뭐라도 해내려고 할 수 있다고 맞아요. 사람들이. 네, 맞습니다. 맞아. 그리고 아까 그 감동적인 연설을 일반인들과 군사들에게 이런 연설을 해줍니다. 여기 있는 그 누구도 우리를 향해 다가오는 무슬림 군대도 그 누구도 이 도시가 함락될 때는 태어나지도 않았었다. 사실 전쟁이 벌써 100년, 200년째 지속되고 있었으니까 우리들은 저지르지도 않은 그때의 공격으로 인해 지금 다시 공격을 받고 있다. 우리의 성지는 로마인이 무너뜨린 유대인의 성지 위에 지어졌고 그 위에 다시 무슬림의 성지가 지어졌다. 무엇이 더 신성한가? 모두가 성스럽다. 그쵸. 우리가 지키는 것은 이 성벽의 벽돌이 아니라 성벽 안에 사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이렇게 멋있는 연설을 하는데 또 그 수도승은 엄청 또 막 신성부덕이야 막 이러는데 사실 우리가 보기엔 너무 멋있는 연설이었어요. 굉장히 인본주의적인 발언이죠. 그리고 맞아. 탈종교적이에요. 종교는 중요하지 않다. 우리 사람 그 안에 사람이 중요하다.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인간이 있기에 종교가 있는 거지. 종교가 있기에 인간이 있는 건 아니다. 종교를 위해서 인간이 희생해서는 안 된다. 중요한 건 사람이다. 약간 이런 말을 보여주면서 굉장히 멋있는 연설을 하게 됩니다. 맞습니다. 그 시체를 태우는 장면에서도 그러잖아요. 맞습니다. 시체를 그 수도승은 사제인가요? 그분은 시체를 태우는 거는 죽어서 천국에 가지 못한다. 이렇게 해서 반대하는데 신도 상황을 이해하겠지라고 하면서 시체를 태우거든요. 전염병을 방지하려고. 맞아요. 이 장면도 그 이제 발리안이 얼마나 그 백성들을 사랑하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더 중요한 거를 아는 거죠. 맞아요.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아는 사람인 거죠. 아니 이렇게 태웠는데 만약에 그 천국에 못 간다면 지옥에 간다면 그건 신이 아니라고까지 얘기를 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게 맞는 것 같아요. 합리적으로. 맞아요. 그래서 이 발리안 캐릭터가 사실 그런 멘트들도 그렇지만 지략에 밟고 이런 것들이 실제적인
뭐라 그러죠? 그러니까 실증적인, 그러니까 현실에 필요한 것만 딱 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 맞아요. 성향을 보여주니까 막 탁상 공론을 하고 막 옛날에 우리나라 조선 시대부터 그런 거 있었잖아요. 그치. 실증주의자들이 있고 막 이기론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랬던 것처럼, 네, 것처럼 결국은 인생을 살아내는 이런 지혜들이 중요한 것이다. 이런 맞아. 거를 계속 어필을 해주는 캐릭터였던 것 같아요. 진짜 그러네. 그러면서 이제 엄청난 전투가 시작됩니다. 음악이 나오는데 너무 웅장하고 너무 좋더라고요. 네. 다시 듣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400m 왔을 때 투석기, 150m 왔을 때 화살. 그러면서 진짜 현대적인 전투를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막루에 왔을 때는 추를 박아서 도미노 형식으로 막루를 쓰러뜨리기도 하죠. 저는 이 장면 보면서 삼국지의 제갈공명이 지략으로 되게 유명하잖아요. 그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럼 이제 되게 그 소수의 병력으로 저 많은 병력을 막는데 거기서 오는 어떤 지략으로 막는 쾌감 이런 것들이. 이순신 장군도 그랬잖아요. 맞아. 노량해전 뭐죠? 명란해전. 그 영화도 그런 그랬죠. 것들이 있었죠. 맞아. 그러면서 그 몇 날 며칠을 방어를 하는데 살라딘마저도 감탄을 합니다. 저 안에 누가 있는 거야? 어떻게 맞아. 저렇게 잘 싸우는 거야? 근데 이제 고프리의 아들이란 걸 알게 되죠. 하지만 무슬림은 이제 옛날 성문이 있던 약한 성벽을 찾아내요. 그리고 그곳을 공략하기로 하죠. 맞습니다. 거기는 실제로도 약했기 때문에 성벽이 무너지고 그때부터 육탄전이 시작이 됩니다. 진짜. 그래서 수많은 군사들이 전사를 하게 돼요. 근데 여기서 연출이 또 되게 멋있는 연출이 하나 있었죠. 막 유탄전을 벌이다가 십자군과 살라딘의 방패가 부딪히다가 화면이 점점 멀어지는데 그 장면이 전쟁 장면이 아니라 시체 더미만 남은 장면으로 서서히 변하고 맞아. 방패만 그대로 있는 막 위로 이렇게 훅 연출이 하나 있는데 맞아. 저는 이 연출도 너무 훌륭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색채가 다양한 전투씬에서 그냥 검은 시체 더미로 점점 변해가는 연출 맞아요. 장면이 전쟁이 이런 것이다를 그쵸. 또 되게 잘 보여줬던 연출. 전쟁의 허무함 그런 것도 잘 보여준 것 같아요. 맞아요. 결국 방패만 남은 그 시체 더미들. 근데 그 방패 위에 십자군의 증표와 그다음 무슬림의 증표가 그쵸. 이렇게 남아있거든요. 맞아. 얼마나 허무한지 알게 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시체를 불에 태우려는 그런 일들도 일어나는데 또 그때 뭐 이런 얘기를 하죠. 여기서 시체를 태우는 것을 신이 반대할 리 없다. 반대한다면 그는 신이 아니니까 걱정할 필요도 없다. 되게 딱 정말 자기 그 심지가 고든 딱 서 있는 사람인 걸 알 수 있어요. 맞습니다. 맞아. 서로 너무 많은 희생을 치르게 됐기 때문에 이제 발리안과 합쳐졌어. 푸시딘이 갑자기 생각나지. 발리안과 살라딘은 협상을 하기로 하죠. 그래서 이제 성 안에 결국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결국 살라딘이 성을 넘기면 성 안에 모든 사람을 안전하게 기독교 지역으로 이동시켜 주겠다라고 딜을 하게 되고 딜을 선고합니다. 그리고 이제 발리안이 살라딘에게 아까 그걸 물어보죠. 예루살렘이 너에게 무슨 의미냐? 그러니까 살라딘이 nothing 그리고 좀 걸어가다 다시 뒤돌아서 갑자기 이렇게 하면서 everything. 너무 멋있어.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그러니까 거죠. 두 진영한테는 다 똑같은 말이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두 진영한테 동일한 의미였죠. 그러니까 많은 것을 내포한 말인데 껍데기만 남은 예루살렘은 아무것도 아니다. nothing. 하지만 이 두 종교의 성지인 이곳은 종교인들의 모든 곳이기도 하다. 맞아. 이런 뜻이죠. 많은 게 또 내포되어 있고. 아니 실제로 멋있어요. 저도 그 이스라엘이 지금도 막 분쟁을 하잖아요. 팔레스타인하고. 그것도 종교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근데 왜 하필이면 성지가 같아가지고 그렇게 계속 성지를 진짜 만약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기독교는 여기 하고 유대교는 여기 하고 이슬람은 저기 이렇게 나눴으면 다툴 일도 없을 텐데 너무 좀 안타깝더라고 보면서도 왜 한 뿌리에서 나온 거니까. 그러니까 어쩔 수 없긴 한데 뿌리가 같아요. 뿌리가 같기 때문에 너무 안타깝더라고 볼 때마다. 그래서 돌아가서 이제 발리안은 십자군에게 협상 성공을 알리고 이제 환호성을 지릅니다. 그러면서 발리안이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예루살렘이 신의 땅이라면 신의 뜻대로 하게 두자고. 그래서 이 성지를 그리스도교가 차지하던 무슬림이 차지하던 그것이 신의 뜻이라면 그냥 그렇게 하자. 그래서 이렇게 되게 이교도까지 포괄하는 열린 신앙을 끝까지 잘 보여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여기서 되게 멋있는 장면이 또 하나 더 있었는데 이제 예루살렘을 마침내 되찾게 된 살라딘이 성 안으로 들어와서 성 안에 십자가가 쓰러져 있는 그거를 다시 테이블 위에 올려 세우는 장면을 보여주는데 여기가 사실 열린 신앙의 끝판왕이었다. 맞아요. 남의 종교도 인정을 해주는. 그리고 이제 뭐라 할까요? 그 바닥에 십자가 문양이 있는데 살라딘이 안 밟고 돌아서 가거든요. 되게 존중해주는 거죠. 너무
정말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진짜 대인인 게 살라딘이 다 살려서 보내주고 십자가도 안 밟는다는 건 그만큼 상대방의 종교가 근데 보통 사람 같으면 상대방의 종교가 미웠을 것 같아요. 그렇게 치고 잡고 자기네들 부하 그렇게 많이 죽었는데 얼마나 밉겠어요. 싫고 짜증나고 그런데도 그렇게 존중을 해준단 말이죠. 그러니까 보드행 4세도 그렇고 살라딘도 그렇고 사실 너무나 지혜롭고 인본주의적인 지도자였던 거예요. 맞는 것 같아요. 사실 역사상 그 살라딘이 실제로 무슬림의 되게 위대한 그 영웅이라 그래요. 되게 지금도 추앙받는 영웅이고 인품도 있고 인품도 훌륭하고 지략도 밝고 그래서 서로의 상징이 다르고 형식은 다르지만 어쩌면 우리가 섬기는 그 모든 신은 다 같은 한 명이 아닐까 이런 메시지도 줬던 것 같아요. 물론 맞아. 뭐 해석의 여지가 있겠지만 그리고 이제 발리아는 시빌라에게도 여왕 자리에게서 내려오도록 설득을 한 다음에 함께 기독교 지역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대장장이로 살던 프랑스 시골 마을로 시빌라와 함께 돌아오죠. 맞아. 그래서 거기서 이제 소소하게 행복하게 농사를 짓고 대장장이 짓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때 이제 영국의 사자왕 리처드가 4차 십자군을 이끌고 가고 있습니다. 또가 그렇게 당했는데 또가 사실 발리안이 3차 십자군이었고요. 리처드가 4차 십자군의 메인입니다. 또가 그러면서 리처드가 네가 혹시 발리안이냐? 라고 물어보니까 저는 그저 대장장일 뿐입니다. 정말 아니냐? 네, 대장장일 뿐입니다. 이러면서 영화가 끝이 나게 됩니다. 이렇게 스토리상을 읽어봤어요. 이 사장 리처드 배너도 왕자의 게임에 나오는 배우입니다. 그래서 되게 재밌게 잘 끝났던 것 같아요. 실제 역사에서는 발리안이 리차드와도 함께 또 전쟁에 참여했다 그래요. 아 그래요? 그렇구나. 실제로 리차드가 무슬림을 언어를 하나도 못했기 때문에 발리안이 리차드의 통역사 역할까지 해줬다 그래요. 무슬림어를 통역해주는. 하면서 이렇게 영화 끝이 납니다. 각자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이나 대사는 어떤 게 있으세요? 와 많은데. 저도 그 뭐 다 대부분이 비슷한 장면이겠지만 전 마지막 전투 씬이에요. 그러니까 살라딘 군과 예루살렘이 대치했을 때 그리고 밤이 됐을 때 이제 하나의 기수가 와가지고 뭐 이렇게 알라신이 뭐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 것이다 이렇게 하고 들어가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물어보죠. 뭐 언제 쳐들어올까요? 라고 물어봤는데 곧 이렇게 말을 하고 들어가거든요. 근데 완전 어두워요. 밤이라서. 근데 그때 이제 점점 이렇게 병사들이 가까워지는데 막 불을 들고 쳐들어오잖아요. 근데 이때 너무 그 위압감이라고 해야 될까? 거대한 웅장함을 느꼈어요. 뭐 전투 씬에 대한. 그래서 와 이걸 영화관에서 봤으면 얼마나 재밌었을까 이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 처음에는 한 명밖에 없는데 그게 점점 이렇게 벌어지면서 진짜 뒤에 많잖아요. 40만 명이 왔나요? 20만 명? 20만 엄청난 거거든요. 진짜 많은 인구잖아요. 그때 당시엔 거의 뭐 어디 작은 소도시의 모든 인구가 다 쳐들어온 건데 와 그걸 만약에 역사에서 실제로 그 전투에 참여한 병사였다면 성안에 있는 병사였다면 그게 어떻게 보였을까? 서울 광장에 사람들 꽉 찼을 때가 몇만 명 정도 되죠? 10만 명 그 시위했다 그러지 않나요? 그 10만 명 그 2배니까 상상이 안 가네. 엄청날 건데. 우리 편은 이만큼밖에 없고 너무 무서웠을 것 같아요. 저라도. 아무튼 전투 씬이 진짜 너무 비주얼적으로 완벽했다고 생각해요. 이 영화는. 저는 엑소더스 봐도 그렇고 확실히 이 감독님은 전투씬을 잘 찍는 것 같아요. 예전에 우리 놀란 감독님 봤을 때는 좀 안타까웠던 부분이 전투씬을 잘 못 찍는다고 그런 게 좀 있었는데 이분은 정말 전투를 잘 찍는 사람입니다. 그죠. 전투 잘 찍죠. 감이 그러니까 스케일이 커지면 커질수록 리들리 스콧은 자신의 자질이 잘 빛나는 것 같아요. 작은 스토리보다는. 스케일이 큰 거. 그래서 저는 이 영화가 종교를 악용하는 사람들, 신의 뜻이라는 핑계로 수시로 악행을 일삼는 사람들을 되게 반성하게 한다는 점에서 되게 높게 평가를 하고 싶고 또 진정한 신앙은 하루하루 선행을 하는 것들이 모여져서 이루어진다는 실천주의적 종교관이 정말 너무 아름다웠던 것 같아요. 제가 어젠가 나무위키에도 보고 했었는데 만약에 이제 리들리 스콧이 이거 되게 민감한 주제잖아요. 종교 십자군. 근데 그때 당시에 영화에 이거를 이제 2005년에 개봉했을 때 만약에 이슬람에 대해서 좀 안 좋게 얘기하거나 근데 어디든 뭐 기독교의 뭐 십자군에 대해서 안 좋게 뭐 이렇게 그랬으면은 난리가 났을 거라고 미국 국내에서든 아니면 그 이슬람을 지지하는 국가에서든. 근데 이거는 종교를 이렇게 모든 종교를 포용하는 내용이었잖아요. 그래서 다행이다.
그래서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무슬림 문화권에서도 이 영화를 환영하고 좋아할 수밖에. 왜냐면 너무 훌륭하게 그렸잖아요. 살라딘이란 사람을. 특히 종교 영화는 되게 민감한 거라서 잘 만들어야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까딱 잘못 만들면 테러 당해 진짜 감동. 근데 그 말씀하신 거에 그 이제 종교 이제 어떻게 보면 오늘날까지도 이렇게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종교적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맞아, 우리나라 기독교도 현재 그 장로교가 완전 대세잖아요. 맞습니다. 그게 제가 알기로는 그 칼뱅이라고 종교개혁으로 이제 예전에는 이렇게 실천을 해야 된다라는 게 천국에 갈 수 있는 조건이 되었더라면은 칼뱅 개혁 이후에는 믿으면 천국에 갈 수 있다. 믿기만 하면 너무 그 아이러니인데. 네, 정말 쉽잖아요. 천국에 갈 수 있는 조건이. 그래서 저도 교회 다닐 때 그랬던 것 같아요. 어떤 나쁜 짓을 해도 어차피 난 천국에 갈 것이니까 그러면 선행을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너무 아이러니야. 네, 말이 안 그러면 돼. 이제 목사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선행을 하면은 천국에 달란트가 쌓인대요. 그러니까 천국에서 부자로 살 수 있대요. 사이버머니 같은 거.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천국의 비트코인? 현실에서 비트코인을 모아놓는 거예요. 선행을 함으로써. 근데 생각해 보세요. 천국에는 행복만 있는 그런 곳인데 부자와 가난한 자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렇죠. 뭔가 모순이 있지 않나요? 아슬아슬 커트라인으로 천국 간 사람 천국에서 거지로 산다는 거잖아요. 천국에 거지라는 사람이 있을까? 돈이 없어서 그것도 이상해. 그러니까 뭔가 이게 좀 저는 그 당시에도 모순이라고 좀 느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뭐 믿기는 되게 편하지만은 종교인에게 실천이 없으면 과연 그게 아니지. 근데 그 실천이 내가 천국에 가기 위한 실천이 아니라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실천. 그게 정말 종교에 꼭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종교가 없는 사람이 더 종교인보다 종교적으로 사는 사람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무신론자인데도 너무 선행을 베풀고 봉사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저는 오히려 그런 사람이 천국에 갈 거라서 그렇죠. 만약 천국에 있다면 저도 그럴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은 영화였고 그 외적으로도 사실 이제 명대사들을 하나하나 짚어보자면 어떤 게임을 해도 영혼은 너의 것이다라는 보드행 4세의 말에서 내가 한 악행은 내가 책임지는 것이다. 약간 이런 것도 함께 얻을 수 있었고요. 맞아. 그리고 무슬림 성지순례를 허락해줬던 보드행 4세나 아니면 예루살렘을 탈취하고 나서도 쓰러진 십자가를 다시 세우는 살라딘의 모습으로 배타적이고 서로를 존중해주는 열린 종교 문화를 가져보자 이런 메시지도 함께 얻을 수 있었고요. 그다음에 맞아. 궁지에 몰리자 개정을 하고 나중에 회개하자는 그 사도나 아니면 이교도를 죽이는 것이 선행이라고 생각하는 십자군들의 모습에서 신의 탈을 쓴 인간의 악함을 너무도 잘 볼 수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전쟁 전에 물을 확보하고 토지 측량을 했던 발리안과 또 그 지난 전쟁에서 왜 졌다고 생각하냐는 신하의 그 물음에 그 신이 무슬림을 버렸기 때문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준비가 안 돼 있었던 것이다 라고 얘기했던 살라딘의 모습에서 현실은 신에게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인간의 노력과 지혜로 치열하게 살아가는 것이 현실이다. 맞아. 이것을 또 보여주는 것 같아서 너무 좋았어요. 영화가. 저는 진짜 그래서 이 영화를 오늘 얘기 들으면서도 정리되는 게 뭐냐면 21세기에 전쟁 영화는 어떠해야 되는가, 그 종교 영화는 어떠해야 되는가, 블랙호크 다운 볼 때도 전쟁 영화는 어떠해야 되는가 이제 그런 생각도 많이 했었는데 오늘 이제 종교 영화에 대한 어떤 나름의 답을 찾은 게 평화인 것 같아요. 요즘 시대는 뭐 기독교, 우리나라도 기독교, 불교 다양한 종교들이 막 섞여 있잖아요. 근데 어느 한 종교만 강조하거나 옳다고 하는 건 말이 안 되고 그럼 다른 종교가 반발하겠죠. 뭐 싸우자는 거냐 이런 거 얘기밖에 안 되니까 무조건 이렇게 뭐 종교 영화를 만든다면은 어떤 주제로든 종교 영화를 만든다면 평화를 강조하는 거 이렇게 모든 종교를 보듬고 어느 하나만 맞는 게 아니라 맞으면 다 맞아. 너네들도 존중해. 우리 종교가 소중한 만큼 이런 식으로 만드는 게 맞다. 요거 이제 논의하면서도 그런 생각이 좀 정리가 되네요. 근데 그것도 막 극단적인 종교주의자들은 싫어하겠죠. 이교도를 왜 미화해주지? 라고 당연히 생각하는 기독교인이 있을 거예요. 무슬림인이나 기독교인 중에 되게 극단적인 사람은 이 영화를 싫어할 수 있을 거예요. 왜 이교도인을 저렇게 아름답게 그렸어? 라고 싫어할 수도 있기 때문에 뭐 저는 어떤 게 답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비종교인이 보기엔 그래서 너무 좋은 영화였다. 맞아. 생각하고 이 영화가 정말 훌륭했던 거의 포인트는 무엇보다 이 감독이 말하고자 했던 이 모든 것들이 결국 영화 속 캐릭터의 행동으로 다 증명이 됐기 때문에
더 와닿는 것 같아요. 캐릭터가 그 말만 하고 끝나지 않았어요. 그 자기가 뱉은 말을 다 지켜냈거든요. 결국 마지막에. 그래서 이 영화가 끝까지 실천주의를 강조하면서 그냥 감독 본인도 뱉은 말을 다 지키면서 끝났던 영화라서 더 좋았던 영화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저는 이 영화가 종교를 주제로 담고 있긴 하지만은 이 종교 이야기 속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이라서 좋았다고 생각하는데 맞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기독교를 굉장히 그 좀 악의 축으로서 보여질 수도 있거든요. 사실 문제의 근원으로서. 근데 사실 중요한 거는 그 기독교가 나쁘다, 뭐 이슬람교가 착하다, 혹은 그 반대로 어쨌든 어느 종교가 좋다 이런 것을 말하고 싶었던 건 아닌 것 같고 다름을 존중하는 것. 맞아, 다름. 차이. 그리고 누구죠? 발리앙이 보여줬던 그런 인본주의적인 모습들 그리고 맞아. 자신을 믿는 것. 그게 신이 됐든 자신의 어떻게 보면 이성이 됐든 어쨌든 자신이 확고하게 믿는 것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실천으로서 보여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좀 잘 보여줬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메시지적으로 너무 훌륭했고 아까 말한 것처럼 그 비주얼 연출적인 부분도 굉장히 소름이 돋을 정도로 너무 소름이 훌륭했고 그때 이제 한스 짐머의 음악까지 이렇게 팍 더해지면서 정말 미쳤다. 맞아. 저는 감독판 영장 두 번을 봤는데 두 번 다 너무 재밌게 봤어요. 재밌게 봤기 때문에 이게 진짜 색감도 그렇고 구도도 그렇고 한 장면 한 장면이 명장면인 거예요. 그걸 그림으로 만들어도 액자로 걸어놔도 예쁘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미장센이랄까? 미장센이 최고였어요. 네, 그래서 종교인과 비종교인 모두에게 한 번쯤은 꼭 봤으면 좋겠다고 추천하고 싶은 영화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극장 개봉도 했으니까 한번 극장 보시면 가서. 어떨까? 지분은 없지만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그럼 이 정도에서 맞춰볼까요? 예,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